오늘저녁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나오는 문장인 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 삼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가슴에 안겨지고 심기워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돈 라빈슨이라고 하는 설교학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분류할 때에 두 분류로 나누었어요. 각기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겠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에 오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들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두 부류로 딱 나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성도의 삶은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긴 합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가려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성도들을 멸망시키고자 또한 책략을 세우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원수, 이 길을 방해하는 원수와 마주서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신유나 기적적인 하나님의 치유 또는 축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받거나 하는 등등의 일들을 우리 연상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영적 싸움의 진정한 목적, 어떤 영적 싸움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원수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해치고 원수를 또한 쫓아내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고 목적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응답받고 우리의 삶의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도 손뼉을 칠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걸로 만족하게 살면 마귀도 참으로 기뻐할 일일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또한 막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마귀는 정말로 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면 이기는 만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를 대적하시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셔서 우리의 생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또 하나님의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또한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단은 성도의 삶 중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디서 역사하며 무엇으로 방해하는지를 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요약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우리가 이 모든 방면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나서서 주님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대로 우리가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어디서 활동합니까? 우리의 일상의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교적인 용어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뜻이 있고 전부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의 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욥기서를 통해서 보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크게 고난을 당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일이 우연한 일일까요? 우연히 생긴 일입니까? 욥과 친구들과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것이 우연히 다가온 그냥 불행인 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했고 또한 배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단은 욥을 시기했고 그를 멸망시키려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도록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비록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욥을 더 깎아내시고 더 높고 더 훌륭하고 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또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 그저 되는 일이 없고 우연히 일어나는 절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로서 최소 단위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정확하게는 우리가 견줄 수 없겠지만 한 100원 정도 아니면 1000원 기껏해야 10펜이나 1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가치를 가진 돈이에요. 그 돈에 참새가 2마리가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마리라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일들이 비록 문제가 있고 불행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사단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여전히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아직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있고 불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손을 내미셔서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완전하게 회복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위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남아있지 아니할 정말로 온 세상과 우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게 될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고 부르심 받았고 이제는 더 완전케 되어지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일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잘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 동안에는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비록 내가 슬플지라도 그런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TV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한때 아주 유명했던 연예인이었었던 사람이 무당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마음속에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누군지 잘 이제 어린부터가 기억이 좀 아리송합니다만, 여하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무당이 되었어요. 어떻게 연예인이 무당이 되었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그 집안 내력 가운데 무당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집안 귀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하도 그냥 밤낮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무당 삼으려고 애를 쓰니까 내가 그래서 안 하려고 피하다가 그래서 이 사고 나고 저 사고가 나고 이런 재난이 다가오고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고 기도원을 찾아가고 효염이 있다는 사람 다 찾아가면서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고 했지만 여전히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말이 달리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무당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무당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당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을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끝내 달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안타까워요. 왜 한 번 가서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그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 받았는데 한 번 안 되면 두 번째 갔을 때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때 안 됐지만 그 다음에 가고 안 되면 또 가고 나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될지 어떻게 알아요? 왜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일을 선택했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귀신이 자기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더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 굉장히 교회 가운데도 미혹했던, 유행 같았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책도 나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집안 이 내력 속에 가게, 집에 계보를 쫓아서 내려오는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를 끊어야지, 그래야지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애군이 사라지고 그리고 집이 잘 되고 하는 사업도 되고 건강도 찾아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가만히 듣다 보면 여러분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무당들이 하는 얘기랑 뭐가 달라요? 부적 써주고 애군을 끊고 굿하고 하는 거 뭐가 달라요? 가만히 있어봐라. 찾아보니까 당신의 선조 속에 알렉산더가 있네요. 알렉산더가 그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시죠? 그때부터 귀신이 당신 집안의 저주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네요. 그거 빨리 끊어야 됩니다.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조상의 죄를 왜 자기가 해결을 해요? 자기 죄는 자기가 해야 되고 조상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조상의 죄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그런 저주가 쭉 있는데 그것을 끊어야 돼. 여러분, 무슨 저주가, 특별한 저주가 또 있어요? 저주면 저주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저주가 좀 심하거나 좀 덜 심한 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주면 다 같은 저주 아니겠어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저주가 그 집안에 임했다고 그러면 더 올라가서 아담의 저주도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네요, 그죠? 왜 아담은 그럼 말 안 하나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모든 사람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죠. 모든 형제들도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저주 가운데 있어요. 저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믿기만 하면 골리앗도 어린 소년 다윗의 그 물맷돌 하나에 쓰러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여러분 사라지고 무너지고 또한 극복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주를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여러분 탄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의 일상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안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사단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축복과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육체 안에서도 원수가 역사를 합니다. 욕심을 자극하지요. 우리 육체 안에는 이거 욕심 5가지 욕, 오욕이라고 하잖아요. 육체의 5가지 이 감각기관, 이목구비설, 눈, 코, 귀, 입, 혀까지 이 5가지 이 감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물을 접촉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것이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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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조금만 더 이러다 보면 이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몸의 필요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것은, 또 정상적인 욕구를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단은 거기서 그치게 하질 않아요. 우리에게서 그 욕심 5가지 욕심을 자꾸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탐욕이 되고 과욕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강남 지역을 가다가 보면, 여러분 밤이 조금 썩 이렇게 저녁이 되기 시작하면 길거리에 이 포장마차들이 쫙 줄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포장마차들도 각기 그것도 하나의 무슨 상점 가게라고 각기 이름을 다 만들어 두고 붙여놨어요. 어떤 포장마차 이름이 딱 한 잔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한 잔만. 그러니까 퇴근하고 가던 길에 보니까 에이, 오늘은 술 안 먹어야지 하고 가다가도 딱 한 잔만, 그러니까 마음이 솔깃한 거지. 아 그래, 한 잔 먹는 거야 뭐 몸을 다 데우고 추운데 좋지 않겠어? 건강에도 좋겠지. 그래 딱 한 잔만 하고 오는 거야 하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한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3잔이 되고 3잔이 4잔이 되고 그칠 수가 없잖아요. 이 욕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에 집착하게 하고 육체의 욕구를 집착하게 하여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안에 있어요. 깊은 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앞으로 가는 길이 성도의 신앙이고 갈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면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꾸 육신의 욕심을 따라 바깥으로 우리를 자극하여 탐욕을 부리게 하고 육체를, 세상을 자꾸 찾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하나의 전략이고 공격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사치와 향락이 넘쳐나는지 말이죠. 나중에는 이런 음식을 먹고도 배가 금방 부르니까 또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어떻게 합니까? 입에만 넣고 씹고 맛만 보고 뱉고, 옆에서 종이 그릇을 들고 뱉는 것을 받아가려고, 그런 삶을, 사치와 향락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현대는 로마와 다를 게 뭐가 또 있나요? 현대 먹방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뭐 그 생각이 금방 떠오릅니다. 아이고 하도 먹방, 그래서 제가 먹방이 뭔가 하고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먹기만 하더만 모르니까요. 그거 먹기만 하고 끝나요. 뭐 먹는데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아이고 뭐 좀 많이 먹는다는 것이지 먹는 건데 뭐 그렇게 건전하잖아요. 좋지 않겠습니까? 뭐 나쁠 거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상당히 나쁘고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보는 동안에 무엇을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정을 자꾸 주목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맛있겠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육체의 욕심 안에 지금 내 자신의,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신앙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안에 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의 존재 내면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터인데, 이 육체의 욕심은 사단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밖으로 맛있는 것,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 눈에 또한 보기 좋은 것,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만났던 음식들과의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가졌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만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애굽에 먹었던 그 맛있던 음식을 마음속에 또한 생각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을 선택하는 싸움이에요. 아이고 뭐 그거 먹는 건데 그게 무슨 싸움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육을 쫓는 것이고 육의 소욕을 내 마음에 자꾸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서로가 반대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주 명쾌한 하나의 어떤 시청각적인 하나님의 교훈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자체를 같이 놓는 것만으로도, 성도가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어떤 것을 생각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불쾌했을 거예요. 정말 불쾌했을 거예요. 도무지 이 백성들은 가능성이 없다, 정말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정말 마음에 큰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한 번은 이방 여인이 자기의 어린 딸,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찾아왔던 그 이방 여인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정말로 모멸감을 주는 말씀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모멸하신 적이 있나요? 주님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그런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시고 그럴 사람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다 주시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데요, 모멸감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한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듣기에 그것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모멸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떡이라는 것이 그처럼 귀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귀로는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 자녀와 개라는 이런 신분과 지위가 이 차이, 갭이 있을 만큼 큰 차이, 그래서 모멸감을 느낄 정도에까지 이런 큰 대비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 자녀의 떡은 여러분, 개들이 아니라 뭐 더한 것이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그 값어치가 더 높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멸감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귀한 거예요. 만나가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급으로 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좋고 그 다음에 부추가 주는 것도 좋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애굽의 음식,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게 하시고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그 진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루길 가도록 푸드득 땅에 쌓이도록 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진, 사면, 각기, 하루길, 지면 위에 그 진 동서남북으로 하루길 20km나 될까요? 30km가 될까요? 그러면 50km, 60km 동서남북으로 그 하루길로 2규빗, 그러니까 50cm, 이게 1m죠. 50cm니까 1m 높이의 뚝배와 폭으로 60km 정도 이렇게 그걸 쏴 놓으신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와 그랬는데, 그래서 좋았다고 거들어 나갔던 그 백성들이 성경을 보니까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을 거두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호멜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부피 단위를 의미하는데 그 부피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예요. 이 호멜이라는 말 자체가 당나귀라는 뜻이 있어서 당나귀가 자기가 쥘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쌀 한 가마 반 정도, 230리터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10호멜이었으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15가마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정도가 적게 거둔 사람이 거둔 거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고기를 주시고 난 뒤에 민수기 11장 3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아직
쉽지도 않았어요. 지금 씹히기 전이죠, 그죠? 예, 쉽지도 않았는데 입안에 있는데, 이빨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심히 큰 재앙으로, 얼마나 불쾌한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하신지 몰라요. 내가 준 이 만나를 애굽의 그런 것과 비교를 하는 것이라는 것은 같이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더 못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행태와 태도가 하나님의 너무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을 따라 사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쾌한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같은 것이다, 비슷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불러일으킬 일인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잘 알아야 돼요. 만나가 맛이 없었을까요? 나는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이 없길래 그렇게 금방 질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 사건 이후로 40년 동안 계속 먹었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한 사람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늘 불평하고 늘 범죄하던 백성들인데, 조그만한 어떤 어려움도 있어도 그냥 불평하던 사람들인데 40년 동안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만나가 여러분 맛있었다는 거예요. 먹을만하고 먹어보니 너무 맛있다는, 늘 새로운 맛을 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만나가 맛이 없었습니까? 왜 맛이 없다고 말을 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육체에 붙들려 있고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만나의 진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햇빛이 내리쬐면 우리는 햇살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햇살이 손 피부에 닿으면 따뜻하고 이게 참 부드럽고 좋은 느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햇살이 자기 피부에 와닿고 비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루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왜 모릅니까? 햇살이 비치는데도. 왜요? 내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일에 신경을 쓰고 막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햇살이 다가와도 햇살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작정하고 여유를 가지고 편안한 의자를 탁 설치하고 뒤로 딱 누워서 공원 벤치 같은 데도 탁 앉아서 잠시 잠깐 생각을 한다고 하면 금방 따뜻한 햇살이 자기의 피부에 와닿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기고, 이야, 이 햇살 참 따뜻하고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햇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시시하잖아. 아니에요.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거예요. 이 햇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태양이 있어야 돼. 그래 태양이 또 가까이 오면,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면 절대 안 돼요. 타버려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돼. 지구 1억 5천만 킬로미터 딱 맞아야 돼요. 더 이상 가까이 와도 되고 더 멀어도 안 돼. 그리고 그 사이에 공기가 다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세팅이 있어야 이 햇살이 나에게 햇살로 좋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맛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만나가 여러분 정말로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성도 간 만나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이게 매일 반복되고 너무 그저 그만한 일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맵거나 짜거나 그런 자극적인 맛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나와 같은 맛이에요. 참 좋다.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보고 조금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보게 되면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나를 또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거기서 새로운 감격과 기쁨과 맛이 이 만나의 맛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는 느낌, 기종하다는 느낌.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돼요. 하나는 육으로, 하나는 영으로, 하나는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강하게 어마어마한 싸움으로 또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나의 속사람과 또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사단이 내 육 속에 있는 모든 욕정들을 다 끌어모으고 또 그와 관련되고 같이 연관되는 걸 다 동원해서 나를 저지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엄청난 싸움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모세를 시내 산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보자 올라오라 라고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너만 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와 관계 있는 어떤 인간 관계 모든 것 다 내려놓아라. 마음에서 말이에요. 생각하지 말라. 심지어는 너의 속한 소유물 가축들도 네가 해야 될 뭐 밥 주고 뭐 케어하고 그런 의무적인 것도 염려도 다 내려놓고 이 산에서는 먹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너만 홀로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임이 없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욕정을 통하여서 온갖 것을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 내려놓아야 돼. 마음으로. 이런 싸움이 우리 속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하세요. 절제함으로써 주님 곧 오실 거잖아요. 금식도 필요하면 하시고 인터넷 금식도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젊은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나이 드신 분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온갖 막 희귀한 자료들을 막 보내주시는데 이거 어디서 구했는가? 구하려고 해도 못 찾는 그런 막 그거 다 보려고 그러면은 자기 언제 기도합니까? 인터넷 금식도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자꾸 가는 그 마음을 끌어담아서 내면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이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싸움을 싸웁니다. 사실 이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고 이것을 뺏으려고 우리에게 온갖 책략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자꾸 마음속에 차오르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저절로 가게 되어지게 되고 사단을 저절로 이기게 되고 성경의 모든 좋은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적 열매와 또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사단은 정말로 치열하게 그러면서 엄밀하게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성도의 마음속에서 뺏어내려고 희미하게 만들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성, 이성, 사리분별, 판단 이런 것들 지성적인 이 머리의 생각의 능력과 대비되고 있어요. 믿음이 자꾸 세지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이성적인 능력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자꾸 사리분별이 불분명해지는 것 같아. 목사님 내가 나이 들면서 자꾸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바보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사리분별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 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리분별이 힘을 못 써요. 무슨 말입니까?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별빛이 빛날 수가 없잖아요. 나는 태양이 떠오르면 별들도 달처럼 그냥 지고 뜨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낮이 됐으니까 달과 함께 별들이 다 졌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 별도 있겠지만 지지 않은 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달은 하나밖에 없지만 별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항상 있는데 낮만 되면 별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보입니까?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속에 쫙 채워지고 충천하게 되면 우리의 분명한 사리 분별이 있고 이성적인 논리가 있고 판단력이 있지만 이것이 힘을 못 써요. 맥을 못 쳐요. 그냥 믿음으로 들뜨고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믿음 때문에 내 마음이 붕붕붕해지는 형편과 체험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똑똑한 사람이잖아.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 너는 사리 분별도 못해. 왜 그렇게 되었어? 자꾸 우리를 억누르는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소망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대비됩니다.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모든 감정들, 희노애락, 삶을 살면서 문제, 어려움, 기쁨, 즐거움, 슬픔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할지라도 다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잡을수록 이 삶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감정적인 부분들이 조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크게 놀랄 일도 없고 크게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담담히 왔으면 갈 때가 있겠지, 또 왔으니 그것도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영원한 세상, 곧 올 주님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꼭 비유를 하나 또 들어야 되겠네요. 복권이 당첨이 되게 되면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배가 고픈데도 배고픈 줄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뭐 안 돼봐 잘 모르시는 겁니까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면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싸우던 사람도 괜찮아, 문제도 다 괜찮아지잖아요. 우리 속에 이 내세의 소망이 가득 차게 되면 삶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수그들고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당첨권을 못 받았지만 당첨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내 마음속에 기쁨이 그냥 모든 것이 다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직 몸의 구속을 못 받았어요. 이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몸이 부활체를 입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몸이 곧 부활체를 입을 것임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죠. 아직 못 받았어요. 기다리면서도 이미 이 기다림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계속하여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곧 부활체를 입을 날이 다가올 거예요. 지금 몸이 좀 어디가 아프고 문제가 있고 아이고 여기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럴 때가 있느니 하고 생각하시고 곧 이것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여러분 정말로 싱싱하고 영원히 이제는 고통과 아픔과 또 연약함이 없는 정말로 신기한 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감정을 다 이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과 의지가 이 대비됩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사랑 위에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자꾸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것도 좋아, 저것도 하고 싶어, 이것도 사랑해. 왜 이것까지 같이 사랑하면 안 될까? 이것도 같이 있으면 안 될까?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우리 의지가 서로 대비되어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것을 벗어야 됩니다. 나의 사리 분별, 나의 똑똑함, 나의 어떤 지혜로움, 또 나의 어떤 감정, 나는 항상 올바른 사람이고 내 감정이 맞아 라고 말하지 말고, 또 내가 눈에 좋고 듣기에 좋고 만지기에 좋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는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 사망, 소망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대요. 들어보니까 왜 자기를 안내하는데 왜 소경이 그 안내자를 신뢰를 못합니까? 눈이 아예 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 끌어주는 대로 까지만, 근데 조금 보이면
조금이라도 뭔가 어렴풋이라도 보이면 그러면은 가다가 뭔가 앞에서 하고 잡아 꺼는 소리를 확 채버리고 자기가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가 보는 것을 먼저 따라 반응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나의 삶의 지팡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판단,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내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자꾸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어려워서 좁은 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오직 막 벌거벗은 몸으로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짐은 물론 쉽고 물론 가볍습니다만 우리가 지고 있던 각종 수고와 짐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짐도 가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채워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삶과 환경에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영적 싸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정말로 이기는 자로서 주님의 눈에 발견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